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25쪽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아버지 앞에 모이는 시간, 아버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아버지와의 교통을 원하여 모이는 귀한 시간, 이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의 배 나온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신령한 복으로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첫 수요 기도회로 수요 예배로 모였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이끄심 속에 많은 것들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 헌금과 일천 번제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귀한 가정의 자녀 손들에게 일터와 생업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부터 다시 제가 수요 예배에 설교를 하려 합니다. 그동안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해 보았는데 사실 피곤한 시간이어서 길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늘 설교하는 주제, 성경의 맥잡기라는 주제 속에서 말씀을 풀어갈 때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이해도 쉽고 내용도 그만큼 길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이 주일 오후 예배 때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 여러분이 맑은 정신 가운데 나와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일 오후보다는 이 시간대에 말씀을 좀 더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이 좋겠다라는 것이 기도 중에 정리가 되어서 수요 예배 설교를 제가 담당하고 주일 오후는 부목사님들께서 담당하는 것으로 올 한 해 또 그렇게 정리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요일은 다른 목사님들이 예배 때문에 일정들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사실 수요일에 많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제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여러분에게는 불행입니다. 좀 늦게 끝날 겁니다. 늦게 끝나도 절대 50분은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12시 안에는 끝내드릴 테니까 하다가 안 되면 중간에서라도 끊을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12시에 약속을 잡고 다음 일정을 준비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이죠.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이렇게 일반적으로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그만큼 오해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맥을 가지고 살필 때 꼭 살펴보게 되는 말씀이 문맥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귀한 뜻이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문맥을 가지고 말씀을 살필 때 반드시 살펴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저 습관적으로 읽고 습관적인 이해를 할 때에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앞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니까 그래도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말씀에 대해서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2절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원수에 대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주 재판장에게 가서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듣지 않습니다. 재판장의 특징이 4절에 나오고 있죠.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5절입니다. 결국 이 재판장이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게 된 이유가 자기 때문이죠. 자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장의 관점으로는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 자기 때문에 그 과부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왜 그렇죠?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자기가 번거롭게 되니까 귀찮아서 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자기 때문에 들어준 겁니다. 이 과부가 하도 자기를 번거롭게 하니까 들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자신을 괴롭게 할 것 같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은 철저히 이기적인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불의의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해가 되는 겁니다. 어떤 오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 때 하나님 앞에 때를 써야 된다.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 그랬으니까 밤낮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번거롭게 혹은 하나님을 귀찮게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끈질기게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밤낮 부르짖는 것이 여러분이 그럼 밤마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었거든요.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에게 끈질기게 졸랐잖아요. 언제까지? 사줄 때까지. 그런 경험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께도 끈질기게 매달리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끈질긴 기도의 비유로서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려면 작정하고 매달려야 된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면 작정하고 매달리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고작 기도를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 되죠. 그래서 제대로 보면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뭔가 더 정확하게 이해시키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중심은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그러니까 이 재판관의 이 비유, 이 재판장의 비유는 무엇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라라는 것이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항상 요청하고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어떤 상황인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이 단순히 기도에 대한 교훈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별로, 중요한 내용별로 정리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부분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덩어리로 우리가 세 개의 덩어리로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과부의 요청에 대한 것을 살핍니다. 자, 이 과부가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재판장에게 가서 요청한 것이 무엇이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 당시 과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과부를 더 힘들게 했던 원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과부가 말하는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이 정당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과부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정당한 요구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정당한 문제를 가지고 재판장에게 나간 겁니다. 이유 없이 고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사람이 싫어서 고소를 남발하는 그런 게 아니라 고소할 거리도 아닌데 고소하겠다고 나선 게 아니라 정당한 원한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 재판장은 비록 말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재판장은 단지 과부가 와서 자기를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니까 들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 때문에 번거롭고 귀찮지만 그 과부의 요구가 정당하니까 부당하니까 정당하니까 들어준 겁니다. 만약에 이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이 정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와서 귀찮게 한다고 해도 재판장이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게 정당한 요구예요. 자기가 들어봐도. 그런데 무시하는 거죠. 왜? 과부라고. 만약에 빽 있는 사람의 아내였으면 무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권력 있는 사람의 아내였으면 무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함부로 못 건드리잖아요. 유력 정치인의 아내는. 과부니까 무시한 거예요. 정당한데. 그러니까 이제는 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번거롭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철회하고 하나님 응답해 줄 때까지 내가 먹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내가 이대로 기도하다가 죽을랍니다. 나를 죽이시려면 응답하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살리시려면 응답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김 목사님 죽게 하옵소서,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들으실까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김 집사님 죽게 해달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때를 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바닥을 뒹굴뒹굴 대굴대굴 구르면서 달라고 외친다고 해도 칼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칼질하는 게 좋아 보이니까 자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당했다는 겁니다. 이 과부의 요구는. 그래서 7절에 가서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무엇을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모든 기도 제목에 다 이것을 적용시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7절 원한,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제 그것은 뒤에 가서 다시 연결해서 설명시켜 드리죠. 그러니까 원한의 문제와 관련한 기도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잖아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그렇게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더더욱이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원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정당하냐? 하나님의 뜻이 있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명분이 있느냐? 여러분이 그것을 놓치지 말고 나가야 되죠. 기도할 때 무조건 내가 필요하다고, 무조건 내게 있어야 된다고. 물론 내게 필요하고 내가 있어야 될 것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적어도 이 본문을 해석할 때만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응답에 대한 말씀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 굳이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문맥은 원한의 문제입니다. 원한의 문제. 그 원한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뒤에 가서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성품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과부는 누구에게 갔어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갔어요. 자, 불의한 재판장에게 갔는데 이 재판장이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갈 때 한 번에 가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번거롭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귀찮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이 재판장이 어떻게 하니까? 불의하니까. 만약에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었으면 한 번만 가도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렇게 번거롭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부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장의 문제였죠. 재판장이 불의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불의하지 않으신 하나님. 자,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정당한 것이라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한 번만 얘기해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이 상황에서 딱딱 정리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이 바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한 번 구했는데 우리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한 번만 구해도 들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물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능히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생각만 하고 있어도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바로 주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때는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지?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 응답의 기다림을 통해서 훈련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아직 때가 안 되었거나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귀찮게 해야지만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끈질게 기도해야지만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며칠을 금식하고 며칠을 철야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만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을 보시려고. 맹인의 눈을 뜨대도 한 번에 하지 않으시잖아요. 일부러 들으시면서도 못 들은 채 하시잖아요. 왜? 그 믿음 보려고. 하지만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여기에 원한을 풀어주시는 문제. 그러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 속히 들어주신다. 원한에 대해서는 속히 응답하신다. 이해되시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여러분이 누군가 때문에 너무 힘들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속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바로 응답하신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만 이야기해도 들으시는 하나님. 정당하면 필요하면.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
이제 전체 문맥 속에서 정리를 해보면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 1절입니다. 다시 한번 1절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이 말씀을 이해를 할 때 저도 초기에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는데 문맥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온전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항상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이 구분되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할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자. 낙심하지 말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돼도 낙심하지 말고 응답이 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데, 왜? 이것을 구분해 놓지 않으면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구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교훈과 낙심하지 말라는 두 가지의 교훈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말과 같은 것인데, 그러면 항상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24시간 기도해야 합니까? 잠도 안 자고? 가족들 밥도 안 해주고?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밥순이로 만들어서 제가 요새 밥하는 게 신경 쓰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살거든요. 손이 그냥 다 터가지고 제 손을 보신 분들이 핸드크림을 많이 사주시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핸드크림 발라가지고는. 자, 어쨌거나 이것은요 꾸준한 기도를 말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죠. 8절을 우선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무엇을 생각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기도 생활이 필요한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문제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의 기도 생활, 그 기도 생활은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17장부터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게 20절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번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4절에 17장 24절 번개가 번쩍일 때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그러면서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고 롯의 때를 말씀하세요. 생각하지 못했을 때 홍수 심판이 임했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어떨 것이다? 갑작스러울 것이다. 생각하지 못한 때 인자가 온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밭에 일도 가고 어떤 사람은 지붕 위에도 가고. 이해되시겠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금방 오지 않습니다.
2023년인데 아직까지도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라. 이해되시겠습니까? 언제 오시더라도 예수님을 맞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라.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셔서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리고 역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이 문맥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때,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이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강조되는 것은 환난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 속에서 내용이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고난에 대한 말씀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원한이 나오는 거예요. 원한. 왜? 억울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돌에 맞고 사자밥이 되고 기름에 적셔져서 원형 경기장을 밝히는 횃불이 되고 억울하잖아요. 나는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 원한입니다. 하나님 풀어주신다. 속히 풀어주신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갑자기 오시는데 항상 준비되어 있어 하니까. 심지어는 어떤 상황입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지키는 자가 없을 정도로 힘든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자, 예수님께서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믿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왜냐?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34절, 17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을 때와는 좀 다르게 표현하셨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세상 끝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실 때 믿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있으니까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이 없는 세상이 되니까 믿는 자를 볼 수가 없으니까 믿음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믿음을 지키는 게 힘들 때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 믿음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믿는 자가 적은 때가 오는데, 왜? 노아의 때가 그랬잖아요. 믿음은 노아에게서밖에 못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그랬잖아요. 믿음은 롯의 가족들에게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남는 자가 있다고요.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남는 자가 되어라.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은 이룰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놓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죠.
22년에도 안 오셨으니까 23년에도 안 오실 거야. 그렇게 기도 포기하지 말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살아남는 것, 그것이 결국 예수님의 재림의 맥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점점 힘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힘든 얘기를 하지 좋아진다는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 올해도 힘들 수는 있어야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육적으로는 힘들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복되고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올해도 얼마나 더 힘든 일이 될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되면 고난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도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믿음을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깨닫게 되고 도전을 받는데,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맞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믿음을 보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만족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1등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다 보니 쌓인 것도 많고 한스러운 것도 많고 답답함도 상처도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하셨으니 우리 마음에 맺혀진 것들 다 풀어지게 하셔서 우리 마음의 굳어짐과 우리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일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쁘게 주님을 맞을 수 있는 데려감을 당하며 믿음을 보이고 기뻐함을 입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543장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주시니 인도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을 맞아 1일 부흥회가 6일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 있습니다. 심은기 목사님이 오시는데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다음 주부터 있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